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8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30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하여 십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된 소식을 다시 듣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기쁨과 또 우리의 복됨을 확인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또 확인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름을 받고 있지만 우리들의 죄악된 부패한 본성부터 나오는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거룩한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사 우리들을 또한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그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날마다 죄로부터 구별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은혜의 현장으로 삼아 주옵소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분별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주의 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의 충만하신 조명을 통하여 주의 말씀 앞으로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마다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언약 아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영적인 부모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된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성삼일체 하나님과의 복되신 연합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능력과 확신과 기쁨과 복됨으로 충만히 되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성령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과의 복된 연합을 확정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자들은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택하심이 있었고 또 그분의 섭리 가운데에 구원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으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또한 그리스도의 중보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음을 분명하게 확증해주는 그러한 복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시고 또한 양자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녀의 특권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경배하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을 경배하며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화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주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상속자들임을 알게 하시고 그 나라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임을 확신하고 또한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쌓여 있지만 그날에 온전케 되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어서 계속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현재의 고난입니다.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18절에서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 이 세상에서의 고난받는 것은 너무나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잘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어려운 일들이 잘 풀리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현재 이 세상에서의 고난받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환난을 받을 것을 같이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을 말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그래서 그 환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힘듦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환난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 감당하는 어려움 그것을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거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한 주님을 위한 그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우리 육신 가운데에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부패한 본성은 계속해서 아주 집요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또 그것을 대적하도록 미혹하고 역사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있지만 죄로 인해서 사단이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풍조로, 그런 문화로, 그런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궤도를 따라서 이 세상과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쉬지 않고 달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예 거기에 그냥 푹 빠져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의 풍조에 그냥 떠밀려가다 보면 항상 하나님께 대한 일은 뒷전이 되어집니다. 항상 영적인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아니 아예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이 인자가 임할 때에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 그들의 일상,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완전히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나오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풍조요, 이 세상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핍박과 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핑계와 이유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다 보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억울한 생각이 드는지 모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또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나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강한 반감이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위한 변명거리들과 이유들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현재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사랑하고 용서한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 많은 현실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고해야 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손해보고 고통당하며 또한 주님 때문에 때로는 조롱과 무시를 당하며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으로 인한 주님 때문에 받는 환난, 감당하는 책임, 수고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징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정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현재의 고난, 주를 위해서 주님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임을 우리는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섭리로서 그 백성들을 단련시켜 가십니다.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 복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단지 어려움만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힘듦만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시키시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싫어서, 그것을 감당하기 싫어서 그 길을 외면하고 다른 길을 간다면 잠시 잠깐 육신의 안락함을 얻을 수 있겠지만, 잠시 잠깐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그 길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신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매 순간 모든 일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쳐서 복종케 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수고를 감당하고 더욱 힘써 애를 쓰는 것. 그 어떤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현재의 복된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현재의 고난뿐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장차 나타날 영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이 이제는 심판을 받아 불과 용화로 타는 곳에 던져지게 되어질 것이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완전한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되어질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장차 나타날 영광은 오직 영생을 얻은 자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복된 영광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영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오실 때 그때 얻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진 자들은 거듭나는 순간 영생을 얻고 그 영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영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됨으로써 그분으로부터 영생을 얻고 그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영생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연합적인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 복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온전히 아는 것,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또한 그분을 더욱 사랑하며 그분을 기쁨으로 섬기며 그분의 뜻과 영광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성화되어 가게 하시며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 성령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날에 장차 나타날 영광, 그의 날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여질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때는 어린 자나 노인이나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 모든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 가운데 충만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날에, 그 영광의 날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실제적으로 그냥 그렇게 연합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 가운데 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완전한 연합을 그날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 역시 완전한 상태에서 영원토록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완전하고 새롭고 영원한 것으로 온전하게 되어져서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다 함께 온전케 되어져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완전한 경배와 온전한 경배를 그분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된 모습이며 또한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받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통해서 주를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그분의 섭리와 손길과 지혜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장차 나타날 영광을 지금 바라보며 지금 맛보며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분을 알아가며 그러나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한다 할지라도 그날에 온전케 그분을 알게 될 것을 바라보며 그분을 계속해서 섬겨가기를 힘쓰며 그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나 또 연약함이나 부족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날에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길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순종한 일에 힘쓰고 있지만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는 그 발걸음 속에서 온전케 되어져서 그 어떤 악함도 그 어떤 방해도 장애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길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추구하고 있지만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나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그날에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께 엎드려 그분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릴 그날을 바라보고 이 복된 걸음을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지만 그 길 끝에서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 주님을 인해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길을 외면하고 피해가고 부인하려는 미혹에서 깨어나시고 그날에 온전케 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날에 온전케 될 그 영광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영광된 자리를 사모하시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날에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날에 우리는 온전한 몸의 영원한 부활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질 것이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느니 지금 영생을 얻은 자로서 영광된 자가 장차 나타날 온전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영생을 누리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현재의 고난을 통해 장차 나타날 영광의 자리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자리에 모두가 이르게 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놓쳐버리고 또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길을 잃은 자들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한 그 고난의 그 길에서 확신과 담대함과 힘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의 실패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는 주의 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매일 성경 모임이 매주 수요일 9시 정교육관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에베소서를 끝내고 사무엘하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유경선 집사님이 9월 20일 또 한국으로 잠시 한 달 정도 출타할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보 앞면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신앙의 고백 안에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도 이 내용으로 함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또 고백하고 또 주님의 제사장 되심을 통해서 또 우리의 또 속죄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하게 되어짐을 확신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436장 찬송하시면서 공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천도 조목도 새 도시 되었고 죄인 원수로 징후면한다. 새 생명 얻는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새 아니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르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앞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사랑의 주님, 예배 시간 중에 영원한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삼일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앞에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부의 택하심과 성자의 구속하신 은혜와 성령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붙드시고 고난 중에서도 지키시고 그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담대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성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놀라운 복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의 길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